성경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잡으셨습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에 죽고 의에 살고라는 제목입니다. 성도는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죄를 짓지 않게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그 삶과 싸우고, 또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건 뭐죠? 숨 쉬고 먹고 자고 의를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내 힘을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혹시나 로또 1등 맞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왔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이 가장 반가운 얼굴이 뭔지 아세요? 설산에서, 눈이 많은 산에서 눈사태로 눈에 탁 조난당한 사람이 가장 만나고 싶은 반가운 얼굴은 뭐겠습니까? 구조견의 얼굴. 구조견이 막 눈을 파서 까꿍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얼굴을 보았을 때, 그 구조견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게 복음입니다. 조난당한 사람에게 당신은 살았다 라고 말하는 게 좋은 소식이고, 병든 사람에게 당신은 낫다 라는 것이 그가 기다렸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죄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지할 때 그것을 살게 되고 낫게 되고 영생을 얻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소식은 다 들려지고 있지만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삶, 귀한 삶,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복음을 붙잡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정인이 사건 들어보셨어요? 정인이 사건? 그 16개월 정도 된 아이를 아주 무참하게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더 충격받았던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된
그 가해자가 교회 다닌 것뿐 아니라 목사님 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분명히 뉴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적어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데 저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구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오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지 않으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가장 내가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복음인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삶을 통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들르기보다는 오히려 그 삶이 변하여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듣고 싶은 죄, 우리가 죽음을 앞두거나 또 세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죄는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내 허물들이 용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은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인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요 참 능력도 많으시고 복음의 능력이 많으셔서 수많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아주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과거가 아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던 그런 불량배였습니다. 불량배.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 삶이 변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요, 잘못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부흥 강사들은 막 자기의 지난 삶이요, 죄에 물들어 있고 나빴던 그 삶을 아주 자랑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행악자였던 삶이 정말로 변화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삶이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변하여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전의 삶이 괜찮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는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이전의 삶,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그 삶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이 아무리 회개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지 우리가 오만하거나 죄를 용납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죄와 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험담하고 속이고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이들에게 마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요,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지만 그가 나중에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예전 죄악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는 이 죄의 문제와 이전의 삶의 모습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죄에 대해서 죽고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의는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 그리스도와 합해진 것이 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여기서 다 세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거의 다 이제 세례 받으신. 세례는요, 죄의 씻음, 죄를 멀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제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저 결혼했어요. 총각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결혼해서 제가 요 며칠 전에 굉장히 감사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10년, 11년째 살고 있거든요. 결혼하니까 맨날 붙어 있더라고요. 맨날. 목회자니까 더 그래요. 맨날 붙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춘천에 이제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차선 변경을 하려고 깜빡이를 아주 오래 이제 요즘 제가 습관 들이려고 하는 게 갑자기 차선 변경 안 하고 깜빡이를 좀 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들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저 혼자 그렇게 마음 먹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려고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진짜 무슨 경주하듯이 와 와가지고 빵빵 막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제가 되게 다혈질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도 막 흥분을 했죠. 흥분을 하고 막 어떻게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제 차선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한 손이 나오더라고요. 한 손이 탁 나오더니 앞에 있는 비상등을 딱 누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표시냐면 미안하다는 표시예요. 미안하다는 표시. 저희 아내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제가 막 화내서 옆에다 막 차 붙여서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옆에서 비상등을 탁 누른 거예요. 그런데 그 비상등이 깜빡 하고 있는데요. 제 안에 있던 화도 내려가더라고요. 화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쫙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다시 옆쪽으로 차선을 쫙 옮겨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창문 내리고 쳐다보고 막 이랬을 텐데 쳐다보지도 않고 핸들 앞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가시니. 제가 그때 들었던 순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참 고맙다. 내가 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가 내가 좀 이렇게 못난 구석이 있는데 좀 부족한 구석이 있는데 결혼해서 같이 사니까 옆에 살아가는 이 사람이 내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구나. 내 대신 사과해주는구나. 좀 잘됐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갈 때는 참 부족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같이 살아가면 서로가 보완해주고 그게 부부죠.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도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성령 받고 성령과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내 마음에서 나를 늘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내 의지로 하기 힘든 일을 성령을 의지하면 능히 그것을 우리 안에서 힘주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 나오셨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 내 삶을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복음을 깨달은 이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럴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힘이 되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낙심했을 때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정말 의에 대해 살아있는 예수님의 진짜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합하기 위하여 늘 사모하시고 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이 뭐겠습니까? 마치 탕자가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잃었다가 찾았을 때 다시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제가 저희 둘째를 잊어버렸었어요. 저기 인천에 갔다 오다가 이케아라는 데가 있어요. 가구 파는데 거기서 이제 가구를 좀 의자 같은 걸 좀 사려고 갔는데 이제 다 컸으니까 저희가 야 니들끼리 다녀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는데 없어진 거예요. 얘가 저희 아내 첫째 셋이서 이렇게 멀뚱멀뚱 얼굴 보고 있더라고요. 얘 어디 갔어?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요.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시온이한테 너 여기 지키고 있어. 그리고 저는 저쪽 끝으로 막 뛰어가서 막 훑고 막 오고 막. 근데 거기가 미로처럼 돼 있어요. 미로처럼. 이게 그걸 아니까 막 손발에 땀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뭘 해도 용납이 되더라고요. 뭘 해도 용납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참 죽다 살아났을 때 사람들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죽다 살아났을 때. 어떻습니까? 막 예전에는요. 막 예민하고요. 막 누가 뭐라 그러면 막 같이 뭐라 그러고 욕심내고 이렇게 살았다가요. 죽다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괜찮아. 용납하고요. 이해해주고요. 용서하고.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 새 생명, 새 삶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으면 그 삶이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좀 긴 말씀이지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죽다 살아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구제를 하는데 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애써서 하라는 거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우리의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요약하자면 의를 행하는 것은 뭐냐? 거짓을 버리고 분을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친절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위로와 용서의 삶을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위로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초에 같이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율법에 매여 있다가 복음이 오니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운동을 하시는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 파트너 목사님이 늘 뭐라고 하죠. 늘.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운동을 하면서도 얼굴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늘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운동할 때요. 이분도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인데 늘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어. 괜찮아. 실수해도 돼. 목사님 화이팅해요. 우리 힘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목사님 얼굴이요.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깨달은 한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죄하고 이랬을 때는 이분이 참 얼굴이 어두웠는데 할 수 있다. 위로해주고 힘주고 하니까 얼굴이 밝아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율법보다는 복음이구나. 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 그 위로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남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도는 죄에 죽고 의에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처음에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한국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에 목사님이 최복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이분이 90살이 되셨는데 이분이 처음 젊은 시절에 목회하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죽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천국 갔다 오셔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인데 목회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늘지가 않는, 교인들이 늘지가 않는. 그래서 50명도 안 되니까
뭐 한 30분 정도 나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3개월 내에 70명이 넘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고 강단에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다들 놀라지 않으시네요. 목회자는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겠죠?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3개월 만에, 지금 뭐 한 30명도 안 넘는데 3개월 만에 70명이 넘지 않으면 제가 칼로 배를 찔러서 강단에서 죽게, 이렇게 과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지금부터 3개월 이내에 몇 월, 몇째 주, 주일까지 70명이 넘지 않으면 제가 이 강단에서 칼을 맞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고 뭐 부흥 집회도 열고 뭐 했는데 늘지가 않는 거예요. 늘지. 5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두렵기 시작했어요. 내가 진짜 죽어야 되나. 교인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교인들이 저 최복규 목사님은 아주 지독하신 분이니까 진짜 칼로 찌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피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피가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두렵고 떨리고 도망치고 싶은데 어떻게 꾸역꾸역 이제 그 주가 됐어요. 아침에 탁 나오는데 부엌에서 아내가 요리를 아침을 하는데 칼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서슬퍼른 칼날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진짜 죽는가 보다. 하나님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회하기도 하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줄을 맞춰서 세웠습니다. 10명씩 이렇게 줄을 맞춰서 세우고 세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세기 시작했어요. 몇 명이 왔을까요? 세봤는데 71명이라는 거예요. 또 셌어. 71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던 게 있대요. 첫 번째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정말 어리석었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았대요. 은혜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야. 이걸 깨달았고, 마지막으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나도 한번 해야 되나. 안 그랬으면 좋겠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다들 생각하실 줄 믿어요. 근데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죽고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죄에 대해 죽고자 하면 그 반대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삽니까? 그리스도에 인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TV를 봤는데 죄를 씻어준다고 인도의 겐지스 강물, 큰 강물을 입에 떠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에는요, 사람들이 대소변도 보고요,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요, 전국에서 죽은 사람들 그 강에서 화장을 지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내 죄를 씻어준다고 믿고 그 더러운 강물을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죄가 씻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내가 죄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대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복된 소식,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아니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죄와 처절하게 싸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 2분 정도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주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죄에 대해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이고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될 것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복음에 비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욕심도 많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삶의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싸워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위로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사오나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복음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비친 자로서 아버지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